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전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과거형입니다. I heard you. 또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I helped you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도 때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때에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과 같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I heard you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해야 듣고 도와주십니다. 그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내 외로움과 고통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찾지 않으면 점점 더 빠져나가기 힘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사실 처음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누에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사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그는 먼저 욥바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 건너는 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마침 그가 생각지도 않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때론도 잘 되고 일이 척척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가면 결국 배가 큰 폭풍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나가 큰 환란의 폭풍을 만나 깊은 바다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말씀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성경에서 음부와 수월, 지옥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요나의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바로 그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3일 만에 그를 나오게 하시는데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구원의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사 환란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적합한 때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현재와 지금 상황에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기도하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의 때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여 현재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 앞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줄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도 언제나 도움을 줄 천사들을 때에 따라이니 대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천사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붙어야 합니다. 지금 응답을 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2절에 달려나가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더 간절히 그가 구하여 말하기를 Do not pass me. 제발 나를 지나가지 말라.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천사가 응답한 것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태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기도의 때임을 깨닫고 주님의 천사와 도움이 그냥 지나가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도해야 할 때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만남 전에 형의 분노와 보복을 두려워하며 그날 밤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히 그 밤에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왕비 유대인 에스더도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대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때 왕이 뜰에선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귤을 내밀며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대인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오히려 그들을 중상모략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높이 달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확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응답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와 시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놓고 지금을 기도의 때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가정, 직장,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저도 금년 안에 저희 딸의 문제는 감사하게도 거의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너무도 잘하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 서준이가 지난 4개월 동안 병원 입원 절심한 5번을 다녀왔습니다. 원인 모를 알러지로 입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밤새도록 심한 고통을 당해 2주 전에도 급하게 이머전시를 다녀왔습니다. 새벽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에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안 되겠다 싶어 이 손수 주사를 놓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약을 구입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도 밥을 먹다 입이 퉁퉁 부어 집에서 저희가 허벅지에 주사를 10초간 푹 찔러 주사를 넣었는데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아이들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난주 보니 입이 부푼 것이 지난번보다 훨씬 덜 부풀어서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병이, 경제 형편, 남편의 구원이, 가정의 역사가, 자녀의 앞날이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치유되고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일입니다. 병을 위해 더 달라붙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상황은 쳇바퀴 돌듯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어려운 안에서도 하나님은 점점 더 상황을 좋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40년간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는 정확히 너희 조상들의 기도를 들었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을 베풀었으니 오늘 너희도 지치지 말고 지금의 모든 때를 기도의 때로 삼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맞이하는 우리의 2025년은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가장 힘있고 파워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힘있는 장수처럼 일어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핵전쟁도 막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신앙의 인물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인물들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도 산에서 나라를 위해 한국전쟁 때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라의 큰 위기 가운데 그러나 그날을 걱정의 날로 삼지 않고 기도의 날로 삼아 은혜의 때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인 이강산 목사님도 지금도 저기 충청도의 수많은 감리교회들은 그분의 부흥운동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가 금식 기도하던 중 환상 중 곡식의 추수가 3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지금의 북한과 남한 경계사이 38선 사이에 큰 천사들이 양쪽에 불칼을 들고 우뚝 서는 것을 보고 이제 곧 전쟁이 3년 뒤 끝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3년 뒤 끝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한국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대통령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나 사람의 힘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와 이 미국과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때마다 반드시 기도할 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제 내년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넘치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의 집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시험이 더 세지거나 거세거나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더욱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그의 나이 80세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의 나이 80세 때로부터 약 60여 년 전, 그의 나이 15살 때 정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7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그의 나이 80세 때쯤이 되어 이제 곧 이 예언과 응답이 성취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그는 그제서야 최후 순간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유명한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다니엘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10장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예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거의 다 가까운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때 그가 더욱 금식하여 응답이 이루어지기 가장 최후의 순간,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때 더욱 기도하여 기도에 열심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그 유명한 유대민족의 포로 귀환 명령인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에 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박차를 가해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기도에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최후 순간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험이 거세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문제의 순간들마다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며 은혜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과의 회복이 지금을 기도의 때로 삼아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년 마지막을 우리가 기도의 때로 삼아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 그러나 주님의 역사와 구원이 이루어지기 직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을 놓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신 후 함께 우리 어려운, 특별히 조국 땅의 큰 비극적인 사고와 어려운 일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 일은